교육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새해에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복받는 한 해가 됩시다. 복받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시는 직장, 사업장, 우리 화도하는장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서 만사가 형통한 2024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맞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옛날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묵은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 또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종지부를 찍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을 했으니 성도님들이 교육하시는 아주 선한 목적과 교육 위에 형통한 일과 평탄한 일이 많아서 인생이 평탄해지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그 해에 한 해 동안 이 사회가 어땠었는지를 평가를 하면서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옛날에 뭐 임중부원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혹시 금년도 이제 지나간 2023년도를 표현했던 사자성어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상품이 있어요. 리도파 상품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 그런데 여러분, 다들 연말에서 바빠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준비했는데요. 2023년도에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뽑았던 사자성어는 바로 견미망의입니다. 견미망의. 이 견미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득이 되고 이로운 것을 딱 보자 그동안 누려왔던 의로움과 고마움을 싹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의롭고 올바르고 정당한 것들을 배신하는 한 해였다라고 전국의 교수들이 이것을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는 사라지고 개인의 이익과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만 추구함으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라고 이 말씀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견미망의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견미망의의 반대말은 바로 이겁니다. 견미사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로운 것을 보면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우리 김진호 시대에 그 전에 이거를 마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음수사원 그 다음에 뭐예요? 굴정지인. 음수사원 굴정지인. 물을 마실 때마다 음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견미망의의 반대말은 자기가 유익하고 내게 이로운 것을 봐도 그것보다 먼저 그동안에 받아왔던 은혜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배신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들 견미망의, 견미사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올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되는데 먼저 본문 7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흉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배경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또 무너뜨려야 되는 전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군사적 긴장감도 있었겠죠. 이런 그 여호수아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요. 우파도 하지 말고 좌파도 하지 말고 중도파라. 이 얘기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편도 들지 말고 저 편도 들지 말고 그냥 균형 감각 잡아서 중용의 길을 가라. 너 엄마 편 들다가 너 죽어. 아빠 편 들다가 너 또 죽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할 때에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너한테 조금 이롭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딱 취하고 불편한 것을 싹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네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싹 빼버리고 네가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내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갈 때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덤불 길도 있을 것이고요. 장미꽃 길도 있을 것이고요. 꽃길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 화복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나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없는 것을 보태지 말고 불편하다고 해서 있는 것을 빼지 않으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형통한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리 망해하지 말라. 견리 사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조금 이롭다고 그걸 갖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빼고 그 조그마한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한번 봤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새해가 되어야 한다. 7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디로 가든지 푸짐한 뼈다귀 감탕을 하던 푸짐한 또는 해맞이 물회를 하던 아름들이 뷰티샵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만 하면 행하는 사업이 복된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복된 가정 되고 복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얘기할 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스되게 하라. 담대하다 좀 배짱을 가지고 와라. 오늘 말씀이 내한테 좀 불편해. 왜? 줄 지키라는데 줄 안 지켰거든요. 많이 불편해. 그래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가라고 한 건 가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한 번쯤 가지 않도록 생각해서 멈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은 형통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가는 동안에 때로는 쉽고 편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르지 못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좁지만 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스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나갈 것이냐? 그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순종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됐어요. 달력이 바뀌었어요. 마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그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 한 해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켜야 될 건데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요것을 딱 보면 복된 말씀이에요. 그걸 그걸 딱 잡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은 너 하는 일 평탄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볼게요. 8절에서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것은 지키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누리고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불편한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수고합시다.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수고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는데 어떤 길이냐? 너 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는 것이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가는 길이 평탄한 거? 우리가 꼭 병원에 가고 뭐가 생겼다고 할 때만 우리가 징징짝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첫 수절이 어떻게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죠? 아침에 눈이 뜨고 해가 뜨고 부터 가을의 열매까지,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 꽃 한 송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일상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는 길이 평탄한 것이 당연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의 평안, 그리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나오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가다 넘어집니다. 고꾸라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기도하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주시옵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러면 그냥 주실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성경 끝난 거예요. 이거 설교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주실까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뜻이 담겨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켜라. 다 지켜 해봐라. 말만 잘 들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즉 전쟁의 실패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쟁은 뭐예요? 우리 삶의 전쟁 얘기하는 것입니다. 쩐과 전쟁하죠. 신랑과 전쟁하죠. 아내와 전쟁하죠. 경제와 전쟁하죠. 사단과 전쟁하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못된 것들과 우리는 끝없이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실패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려면 말씀을 지키라. 내가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으니 너에게 평탄을 줄 것이고 형통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지켜라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전쟁을 잘 치러 나가고 마침내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아까 우리 민현 집사님이 뽑은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라고 하는 삶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앞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다짐 결단하시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4년도 우리 한 번도 안 간 길을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왔던 길을 기억 삼아 교훈 삼아 걸어갈 뿐이지 앞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다 보면 평길도 만나기도 하고요. 가시밭길이 있을 때가 있고요.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궁창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영 집사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액자 지금 있나요? 액자 한번 부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부르고 한번 크게 한번 낭독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면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인은 넘어지나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도전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가처분 소득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전반기 2분기 정도 가야 금리가 좀 다운될 것입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좀 내려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나와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동행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로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선정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뽑힌 거예요. 41장 1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두렵지 말라,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거야, 너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 힘내라 이거예요.
2023년도 잘 보냈습니다. 2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우리 화도하는 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악한 것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질병과 그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힘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의 첫 발을 떼는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시고 힘든 것은 이겨내시고 어려운 것은 극복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응배 권사가 사단의 권사가 틈타지 않는 삶의 현장이 되어서 적어도 올해만큼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생애 최고의 하나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고난을 뒤로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새해의 첫걸음을 시작을 해야 할까요? 1번, 2번 함께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새롭게 가야 하는 2024년의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좌우나 우로나 춤추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가는 길이 평탄하고 가는 길이 형통해서 생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옛날에 나의 옛 모습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각 가정마다 부부들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들의 형통해서 복된 열매 충만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